서로 축복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네, 마, 톱, 마, 나임. 그 다음에 그 뒤에 조금 있습니다. 야슈에르흐 나함. 무슨 말이냐면 보라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그것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히네 마트로브 마나임, 그 앞에 부분만 써드렸습니다만은 히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behold, 보아라 그 뜻입니다. 토브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여기에 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 그 뜻입니다. 이제 그 앞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이게 이제 유태인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노래인데 이제 단조음으로 이렇게 해서 히네 마토브 마나임 아쉐브 나하함,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그 노래 속에 바로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그 희망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사람들이 그런 지금 상황과 처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수천 년 동안 난민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굉장히, 우리 작년만 하더라도 제주도에 난민이 떼거지로 와서 그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인 어떤 그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난민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서 보더라도 거기는 이제 그렇게 종족 간에 내전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 살다가 우 하고 이쪽으로 피난 가서 살고, 그쪽에 살다가 우 하고 이쪽으로, 마치 메뚜기 떼처럼 그렇게 막 정처 없이, 그 난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하게 그지없는 그런 삶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1, 2년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이제 살면서 입에다가 무슨 노래를 그들이 부르면서 살았는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히네 마토브 마나임 아쉐브라함.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함께 살 것이다. 지금은 다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은, 지금은 불안함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 언젠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도 그리운 우리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메아리 소리가 하늘로 울려 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너무 아름다운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그런 삶을 살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머릿속에 막 그리면서 바로 이 찬양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히네 마토브 마나하이 마쉐바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마치 우리가 민족사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계속 남아도는 민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이라는 이 곡이 우리 보기에 굉장히 슬픈 노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저렇게 흩어져 살면서 나라가 없이 방황하고 주권을 빼앗기고 그런 상태 속에 막 흩어져서 살면서 머릿속에 그리면서 불렀던 그 민요, 그것이 바로 아리랑이잖아요. 아리랑을 부르면서 고국을 그리워하고, 아리랑을 부르면서 언젠가 고국의 땅에 우리가 어깨를 펴고 자유스럽게 살 그날을 그리워하고, 그랬던 것처럼 바로 유태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노래 히네 마토브 마나임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에레미야는 30장에서 33장까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이야기하시고,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징계를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결국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바벨론에 반항하지 말아라.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한이 70년이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반항하지 말고 거기다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아이들 시집장가 보내면서 그러면서 미래를 꿈꾸어라. 그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쭉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시다가 30장에 딱 들어와서는 뭘 이야기하시느냐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의 내용은 바로 몇 가지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포로로 끌려가고 두고 온 고향 땅이잖아요.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믿었잖아요.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근데 그 땅을 너희가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희망이 바로 뭐냐면 너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포박으로부터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를 얽어매고 있는 멍에 그를 족수고 있는 여러 가지 것으로부터 너희들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이 그 유명한 그 말씀 10절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10절에 보시면은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메시지를 쭉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다가 기록하라. 여기 이제 책에다가 기록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이때는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기 때문에 책에다가 기록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록을 하고 나서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책에다가 기록하라. 그러면서 30장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쭉 그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희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이다. 사람이 살면서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서로 믿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혹시라도 이 에펜다가 여기다가 독을 집어넣지 않았어? 그리고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 믿지 못하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못 믿고 자식은 부모를 못 믿고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는 또 남편을 계속 불신하고 그것처럼 힘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수평적인 믿음,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의 믿음이거든요. 또 하나 수직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차에 운전하고 오셨잖아요. 어떻게? 차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운전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믿음에 대한 요소, 이것이 살면서 필수적인 그런 요소이고, 두 번째 사랑이 없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사랑의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인간관계 형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것이 바로 희망이에요. 희망.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던져주고 싶은가? 절대적인 희망입니다. 상대적인 희망이 아닙니다. 절대 절망의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희망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희망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붙들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죽음보다도 인간을 괴롭게 하는 요소가 없어요. 오늘 여기 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힘든 상황인가, 그것을 아주 참 은유적으로 그렇게 잘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6절에 보세요.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보러 보아라. 여러분, 남자가 애 낳는 거 봤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어찌해서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아니, 애는 지금 누가 낳아요? 여자가 낳는데 겁은 누가 더 많이 먹고 있어요? 남자가 그러고 있대. 이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한국도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미국에 딱 가니까 아이를 낳을 때 꼭 저기 아빠가 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몇 주간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훈련을 이수를 하면 거기는 그 아기 낳는 산모실을 딜리버리 룸이라고 그래요. 참 재미있게 영어로 써놨습니다. 딜리버리 한다, 배달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주시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 가정에 배달해 준다 이 말.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다 배달꾼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에 귀한 자녀들을 배달해 오신 분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딜리버리 룸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산모가 들어가서 아기를 막 낳을 때 그 고통, 이게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같이 이렇게 손잡고 같이 옆에서 남편이 그냥 푸시 그래요. 같이 이렇게 막 힘을 주어라 그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남편이 옆에서 막 용기를 주고 막 그렇게 하면 여자분들도 막 힘이 나잖아요. 다음에 아기 낳을 때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손을 꽉 잡고 옆에서 같이 힘을 써주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그때 한 번은 저희 애가 애 낳을 때 가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옆에서 철썩하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뛰어가 봤더니 바로 옆방에 있는 흑인이 이렇게 쑥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런 긴 의자에 얼굴을 팍 이렇게 손을 감싸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방 맞았대. 누가 너를 때려 그랬더니 아내가 옆에서 이제 아기를 낳는데 남편이 푸시 그랬겠죠. 힘을 주라고. 근데 힘을 줘도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오니까 이 여자분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앞에 있는 자기 남편 얼굴 귀싸대기를 치면서, 야 이놈아,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기는 누가 낳느냐면 여자가 낳는데, 아기 낳는 여자보다도 남자가 더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얼굴이 새파랄 정도로.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로 지금 7절에 있는 말씀대로 환난의 때에 그들이 처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구원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든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 하나님이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희망을 놓으면 기도할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귀하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희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큰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그에 대한 믿음과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고 가슴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1982년도에 미국의 보스턴 거기 한 병원에 7살 먹은 아이, 그 아이 이름이 션 버틀러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7살 먹은 그 아이가 뇌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때 아이가 그 뇌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퍼져서 가망성이 없는 상태 속에 이 아이가 병상에 누워서 신음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이 아이가 야구광입니다. 그래서 보스턴에 가면 레드삭스라고 하는 야구팀이 있습니다. 미국은 각
이 도시마다 LA 같은 경우는 다저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팀이 있는 것처럼 각 도시마다 이렇게 팀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스턴에 레드삭스라고 하는 유명한 야구 팀이 있습니다. 근데 그 7살 먹은 그 션 버틀러라고 하는 친구가 그 레드삭스에 있는 그 야구 선수 가운데 스태플턴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야구 선수를 다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데 그 선수가 이렇게 홈런을 많이 쳤어요. 홈런. 근데 이 아이가 이제 7살 먹은 아이가 뇌암 판정을 받아서 막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가 그 선수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 아들이 당신을 너무 좋아한다. 내 아들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당신이 한번 와서 내 아들의 손을 한번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 편지를 아버지가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그 스태플턴이라고 하는 이 선수가 어떻게 시간을 내서 그 병원에 와준 거예요. 병원에 이제 와서 이 아이가 막 인사불성 가운데 있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스태플턴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다. 네가 내 팬이라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사람이 참 묘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곁에 와주면 참 묘하게 거기에 새로운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성령님이 나에게 팍 하고 들어오시면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팍 이렇게 얼굴이 달라지고 다시 살 소망이 생기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태플턴이라고 하는 선수가 그 아이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 내일 내가 게임에 출전하는 거 알지? 너를 위해서 내가 내일 멋진 홈런 한번 내가 때릴게. 그 약속 지킬 터이니까 너도 내일 그 경기를 TV를 통해서 보라고. 근데 그 다음 날 정말 말 그대로 약속한 그대로 스태플턴이라고 하는 선수가 홈런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말이죠, 뇌암에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가 병상에서 펄짝펄짝 뛰면서 그냥 홈런 때렸다 이거예요. 홈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2년 월드컵 우리 볼 넣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골 그랬습니까?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얼싸안고 막. 여러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반응이 오늘은 없네. 저희들도 거기에서 게임하는 거 밤 한 11시 그 정도 이제 중계를 했어요. 한국 시간으로 맞추느라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다 다니면서 혹시 우리 저녁에 이런 게임이 있어서 교인들하고 다 같이 보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라도 놀래지 말고, 거기는 조금만 이상하면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라 그러고 다 집집마다 다니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체육관에 있었거든요. 체육관에서 그냥 같이 큰 TV를 놓고 같이 이렇게 보는데 그때 골이 들어갔어요. 세상에 통성기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막 방방방 뛰면서 막 옆에 있는 사람 그냥 손 좀 잡으라도 안 잡던 사람들이 끌어안고 막 왜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자기 약속하에 홈런을 치니까 막 팔짝팔짝. 여러분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온 줄 알아요? 5개월 후에 그 아이를 죽이던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삶을 살려주는, 살맛나게 하는 게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모아도 한숨 푹푹 쉬면서 절망의 늪에 팍 빠져서 먹으면 그 밥 소화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악성 종양은 바로 절망이에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모든 것을 막 그런 시각으로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이게 말이죠,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꼭 붙잡고 있고 하나님 믿는 우리 가정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 희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딸내미 결혼식을 앞에 두고 모르겠어요. 아마 이 딸 녀석 데리고 들어갈 때 울지 않으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 제가 굉장히 눈물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멍한 딸입니다. 이 아들을 낳고 이 아들 녀석이 연년생이거든요. 그 다음에 딸을 낳은 다음에 기를 수가 있어야지. 봐줄 사람도 없고 집사람이 일을 해야 되고 저는 목회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이 애를 맡길 때는 없고 맡기면 돈을 그만큼 또 지불을 해야 되니까 지불 능력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0일 지난 이 딸내미를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때 마침 믿음의 어머니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녀석이 자랐는데 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막 들어가는 그 시기에 저희 내유가 한국으로 와버렸잖아요. 지금도 이제 막 열심히 막 부인 신방을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전화해서 막 울면서 그래요. 나는 우리만 띄워놓고 말이야. 막 니네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막 영어로 막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신방 이게 부인 신방 하다가 지금 뭐야 이게 지금 참 그래요. 그래도 벌써 이제 그런 생활한 지가 11년 됐잖아요. 2008년도에 그러고 왔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의 삶도 그렇고 우리들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 놓치지 마세요. 결국에 가서는 기도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잘 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녀들 미래를 선하게 열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지금도 이 노래를 잊지를 않습니다. 히네 마트로브마 나헤마 슈아브하나 마하나임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희망의 이 노랫말을 놓치지 말고 그 희망을 가슴에 꽉 부으면서 오늘도 그렇게 지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같이 우리 찬양하시죠.